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내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는 하늘나라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미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의 통치력 바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대로 그가 천국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 지상과 내세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 지상에서도요. 이 천국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원천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원천은 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교통이 되어야 우리가 확실히 천국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관건은 나의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역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이 보이는 세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으신 자시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염두에 두게 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 종류들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성경적 근거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에게 어린 양의 아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어린 양이 신랑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들을 가리키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이 흰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이 흰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정결함과 거룩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련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추천 영상을 소개해 드렸죠. 그 영상은 김선영 목사님이란 분의 부흥의 영상이죠. 자, 그 내용 중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은 한 장로님이 정성스럽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들고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내를 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시간이 돼서 이제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또 뜨겁게 하죠. 부흥이니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안내를 썼던 장로님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김선영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 분이죠. 많은 간증에서 그걸 나타냅니다. 아직 못 접하셨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그래서 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뭔가 가까이 이렇게 줌으로 끌어당기듯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랬더니 흠칫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네킹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분이 안내도 서고 지금 찬양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종류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제 이제 염두에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역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어떤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영의 눈이 열린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쭉 보는데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 이렇게 드문드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또 특이하게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또 몇 사람 안 되고요. 심지어 그 자기를 초청한 목사님조차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들을 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늘 염두에 두게 된 것은요, 제가 의식적으로도 이것을 염두에 두려고 하지만 이제 여러 번 하니까 거의 이제 저에게 체질화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저부터 살피게 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나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나부터 생명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나에게 줘서 너무나 이것이 나의 신앙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성경에도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한번 찬찬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혼자 계실 때라도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거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창세기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중요한 일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돼서 이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초청받아서 내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묵상해서 나도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길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다시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침노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뭔가 급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침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애가 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뭔가 내가 살고자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 잘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야 나에게 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획득하려면 내가 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헬라어 원어를 풀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또 저 내세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이처럼 열렬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한데요,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그렇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지금 버리고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에 들어서시면서 외치신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치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국이 가까이 와서 거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간단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침노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조차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요, 오리무중이면 오리무중일수록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게 되어야겠고, 그렇게 깨닫고 열심으로 추구에 들어가는 자는 기어이 빼앗아오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한테 앞으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천국 백성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반드시 속해야 되겠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각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눴을 때 제가 문득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그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횟수는 제 나이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낳으면서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막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둘째인데 저를 낳고
뭐 이렇게 산후조리 하면 제가 지금 들은 기억이 나요. 산후조리 하는데도 그렇게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제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0몇 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주일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또 어렴풋이 수요 예배 때도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떠올라요. 그 노트의 모양과 그 글씨체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믿은 지 한 10몇 년쯤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 족족 그렇게 하나도 놓칠세라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적는 사람은 지금 특별하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또 자기가 처음 믿은 날이라고 하면서 꼭 그 주만 되면 매년 특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 간증 속에 모든 교인들을 다 끌고 가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 간증 속에 또 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다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처럼요. 저는 저의 얘기를 별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목사로서 나의 간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한 거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잘났다고 하는구나 이 소리 저도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러는가 봐요. 꼭 자기 처음 믿는 날이라고 하면서 매년 그렇게 특송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것이 그렇게 특별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교회 도처에서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소리를 내요. 저쪽 마당 안쪽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웃으시고, 이쪽에서 자기 짝꿍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웃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만 그렇게 웃은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좋게 하시니까 그 기쁨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빠는 안 믿으니까 또 교회 간다고 뭐라고도 하죠. 뭐 밥도 안 차려놓고 교회 간다고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혼자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지난 한 주가 그 즈음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기도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 스스로의 능력이 좀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1978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몇 명 다 모여라 이렇게 하더니 겨울이란 게 생각이 나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우리 반의 모습을 그대로 다 그렸습니다. 책상, 의자, 또 여기 맨 결석하는 애 자리, 이렇게 업계, 그리고 교실 안을 싹 그렸어요. 칠판, 또 선생님 얼굴까지 해서 싹 그려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리라고 해서 그냥 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국대회에다가 이걸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도 쌍카 국제 아동 미술 대전 대한민국 예선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서울로 와서 상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트로피랑 무슨 작품들 책자랑.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서울을 갔죠. 아빠랑.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나? 어머니가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자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식들을 복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요. 지난 전까지는 절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도 곧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제가 상당히 집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날 들은 것은 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생각이 쏙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왔겠죠. 자,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집중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게 팽팽 돌아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굉장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요. 뭐 이렇게 잡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거의 집중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영어를 팔아, 어떻게 파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길은 이것이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가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그랬더니 제가 24시간 중에 잠자고 먹는 시간 빼면 8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16시간이죠. 16시간 동안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틀리라고 낸 어려운 문제는 틀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거의 다 제가 맞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집중력이 나에게 있게 되었나?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스러운 생각들을 차단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사는 게 재밌으셨는가 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떠오르는 한 이야기는 그 윤석전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자, 윤석전 목사님은요, 국민학생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도로 살린 분이었습니다. 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 처절합니다. 여느 아버지들처럼 그의 부친도 철저하게 유교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수년 동안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또 신앙이 철저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그리고 주일날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평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일이 이제 터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파고 집에 와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창호지에 침 발라서 보니까 어머니가 천정에 목매달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구통 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는 아랫목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불을 깔고 동생이랑 어머니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싸늘하게 이제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소년 윤석전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떠올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못 살려주시겠느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성경을 그때 기억을 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2004년도면은 제가 34살 때입니다.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고 이제 어머니 부안에 계시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니까 얼른 내려와라. 제 동생인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막 내려갔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기도원에 가시다가 그 다른 차량에 의해서 전복돼서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니를 다시 살아나시라고, 다시 살려주시라고 이런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났을까요?
제 머릿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살아나신다는 이 성경이 안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어머니가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실로 그대로 믿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2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그 반응이 없어요. 아직도 차가운 시신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거든요. 왜 쳤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기도해서 깨웠냐고 아이의 뺨을 찰싹 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않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이죠.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 소년 윤석전은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3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놀랍고 살려주신다고 믿었다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오미영 권사님 다리에 장애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자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죠. 오후 예배 때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제가 이번 주초에 성경을 읽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저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저는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김성현 군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유한홍 장로님 고쳐주시라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오명 권사님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집중해서 기도한 것은 가장 집중해서 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제 목회 평생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보니까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아무런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제가 집중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오 권사님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기도하니까 12시간을 제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16시간 미친 듯이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막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질려버렸어요. 저를 내놨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보고 놀라셨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저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력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성취가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왜 내가 이렇게 진력하지 않는가? 왜 진력할 수 없는가? 이것이 저의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마음먹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균 7, 8시간, 9시간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열 몇 시간 이렇게까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도요. 또 목요일에는 피곤해서 오전에 해롱해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 내내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품질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음과 같이 육체가, 현실이 그렇게 실행되지 않더라고요. 천국을 침노한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웠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양을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마치 오리무중과 같은 거예요. 20시간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고쳐주시지 않는다,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받은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죠. 저의 현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다 같이 믿음을 가집시다. 오 권사님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리교 사형제 목사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북 선천에서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가 열렸을 때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젊은 안악이 안질이 걸려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유 사역자 김익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안질이 고침받았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열흘 동안 기도해야 고침을 받는다면 이렇게 평범한 저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지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문구리지 없는 심정으로 아무튼 믿음으로 작정을 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시자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 권사님 위해서 앞에 나오도록 하셔서 나오도록 청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되기 전에 2시간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2시간 전에 계속 기도로 구하면서 너무나 초조한 거예요. 제 마음이요. 왜냐하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마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한 거예요. 물론 고쳐주시지 않아도 다음 주에 또 기도합시다. 나아만도 7번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이 치유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초조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절벽에 선 느낌이죠. 벼랑 끝에 선 느낌이죠. 고쳐주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뼈마디 근육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 근육은 힘을 얻게 들지어다. 힘을 얻게 들지어다. 저는 다리가 낫게 들지어다. 척추는 온전케 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천군 천사를 보내사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역사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자, 근사님 이제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셔요. 믿음으로 일어서셔서요. 네, 반드시 한번 서서 보시겠어요? 예, 어떠세요? 좀 아프다거나 좀 뭔가 어떤 다른 느낌이 있다거나 그러세요? 지금 허리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허리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어떠시냐고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고치셨는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니까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통증이 사라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이틀 지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지금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좀 좋아졌어요? 통증이 좀 사라지셨어요? 네, 나중에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며칠 더 지나봐야 될 것입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척추 아래쪽이 뭔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아프신 것이 증세셔요. 그래서 권사님도 믿음으로 준비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장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도 개처럼 취급당해도 그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자기 자존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권사님도 믿음으로 행하셨다고 제가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머리에 안수 기도 해드린 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은 지금 오 권사님이 처음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전부를 거기다가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교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 것은 저를 사역자로 인정하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시간이 더 지나야 완전히 나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통증이 사라지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셔서 이게 저리다고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얻는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같이 학생이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능력과 우리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